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잠언 13장부터 전도서 4장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영상으로 이 5월 22일 성경 퀴즈를 들어와서 보신 분들에게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잘 녹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소리만 들어갔죠. 소리랑 위에 성경 구절만 들어가고 아마 잘생긴 저의 모습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결혼식 간다고 옷도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 오늘 그래서 네, 오늘 지난주에 성경 퀴즈 해설 들으신 분들 소리로 듣고 그냥 문제만 나갔던 점을 일단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잠언 13장부터 전도서 4장인데요. 잠언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잠언을 읽다 보시면 이게 좋은 격언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다 보면 뭔가 뉘앙스, 어떤 비슷한 점,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 참 지혜냐, 이것은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 그 다음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악인, 뭔가 그 좋고 나쁨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이렇게 살면 내가 나쁜 것 같아 하는 모습들은 쭉 나열돼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서로 대조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보증 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증 서는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도 설교하셨는데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거면 그냥 줘라. 주는 거지.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증은 서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증이 왜 문제냐? 내 능력밖에 이것을 확신해 주기 때문에 보증은 안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설교를 하셨던 것도 기억나는데요. 어쨌든 뭔가 우리 생활에서 옳고 그름을 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도서는 어떻냐 이거예요. 전도서를 또 읽다 보면 전도서도 지혜 문학이라고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 지혜의 글 뭐 전도서는 그렇게 또 시작되거든요. 근데 다 솔로몬의 권위를 갖고 있는 두 책인데 뭔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읽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어, 9번, 10번 문제 풀 때 잠언과 전도서의 약간 비교되는 부분, 두 지혜 문학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을 서로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땡땡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정답은 뭐죠? 네,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 어, 생명의 샘인데요. 우리가 샘을 이야기하면은 샘은 사실 이렇게 큰 물, 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샘은 어떤 물의 근원이라고 하고 계속 샘솟고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이 좋은 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할 때 생명, 장수하게 한다, 장수의 복,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생명이거든요. 생명에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복인데 그 생명의 샘,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생명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우리의 지속성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내가 한 번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잘했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을 또 이 구절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샘, 계속해서 샘솟는 것,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악인의 길에 함께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치고 단련하고 연단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의 샘 거기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땡땡이 없느니라. 정답은 뭐죠? 정함이 없느니라. 뭔가 잠언 15장은요. 교훈을 받는 지혜자와 거부하는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거부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거 대조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뭔가 그 안에서 지식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 좋은 지식이 단순한 삶의 지식도 있지만 뭔가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중심이 없다 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악인의 행태를 잘 드러나는 구절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사사기에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정함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이렇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그 하나님께 내리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 흔들렸다 저기 흔들렸다가 그냥 힘든 일이 닥쳐면 거기 막 휘둘리고 마음이 예 그런 악인은 그렇다라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뭐라고요? 지식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을 전파하는 자.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는지 점검하시면 돼요.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이것을 확인하면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잠깐 투자할게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기독교 교육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지식이 쌓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그 다음에 그것이 신념화가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지식 측면이죠. 근데 이것을 배우고 이것이 신명기 구절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거나 이런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념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2009년, 2010년, 11년 성경 공부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문득 엄청난 쾌감을 하나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아재 개그 많이 하잖아요. 드립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아재 개그나 드립이 다 성경 구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나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 되고 어쨌든 지식이 쌓일수록 그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때 계속 가까이 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중심은 신앙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식을 쌓고 신념화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다시 재배열되는 어쨌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여기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땡땡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답은 뭐죠?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이 가정에서 무엇이 좋으냐, 가정에서 무엇이 옳은가, 가정이 어떻게 화목하게 되고 어떻게 평안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7장 잠언인데요. 여기서
예전에 제가 이 성경 퀴즈 내기 전에 오해했던 것 중에 이 제육이라는 말은요, 뭐냐면 제사 드렸던 고기거든요. 그래서 제육이에요. 그러니까 볶음 아닙니다. 제육볶음 아니고요. 어,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오해했던 거 뭐냐면, 아, 마른 떡, 하나님을 믿고 그 마른 떡이 있는 것이 하나님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이 형통한 악인들의 삶보다 이게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해였습니다. 잠언 17장에 나오는 구절은요, 이 제육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고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고기인 거죠. 오히려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린 다음에 남는 제사장 몫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목 제물 가운데는 이웃과 나눠 먹는 제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제육이 가득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하면서 가정을 등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정이 먼저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이제 우리가 잘 균형을 잡아야겠죠. 예. 가정도 등하시해서는 안 되고 저기 또 등하시해서는 안 되는, 교회 일도 등하시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이 원양 어선을 탔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원양 어선을 타고 있으면 돈을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럼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아내가 이 돈을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서 그 교회에 가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자 그 담임 목사님을 칼로 찔른 사건이 이제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저는 이 구절에서 정답을 한번 찾고 싶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 가정을 화목을 위해서 과연 그 헌금을 다 했어야 되느냐? 만약에 하는 것이 올 수도 있어요.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과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의논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헌금을 받아들이는 교회 입장에서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헌금이 됐을 때 감사해요. 예, 교회에 헌금이 들어왔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잘 하지 않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판단하지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코 헌금하지 말아라, 헌금을 적게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네, 화목한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배하러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형제와 다툼이 있거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나와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땡땡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정답은 뭐죠?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 몸은 게으른데 또 엄청 의욕은 있어요. 이러면은 어떤 의미죠? 네. 게으른 자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그런 문제, 이거는 잠언에서요, 게으른 자와 교만한 자, 악인을 대표하는 두 부류거든요. 교만한 자와 어, 게으른 자. 교만한 자는요, 뭔가 대놓고 악인입니다. 능동적으로 약한 사람의 등을, 약자의 등을 쳐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면요, 게으른 자는요, 욕심은 많은데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 손이 편하려면 다른 사람의 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게으른 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약자를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게으른 자가 이 악한 악인이 되는 이 세 글자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불안당이에요.
아니 불자 땀 한자를 써서 땀 흘리지 않는 집단. 이게 불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취하는 사람들, 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자가 욕망을 가졌을 때 불안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악인이. 그래서 성경은 늘 그것을 저기 하죠. 경고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서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이 마침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핑계 누가 돼요? 게으른 자가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카페하우스에서 커피를 탑니다. 네. 나의 오늘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 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두 밥을 맞아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의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너는 악인의 땡땡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정답은 형통함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참 살다 보면은 나는 똑바로 사는데 똑바로 살지 않은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 아이 참 유혹이 좀 옵니다. 네, 솔직히 와요. 그게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시험 볼 때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애는 어떤 애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탑을 베끼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적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한 애보다는 노력을 했지만 점수는 이 친구가 더 높으면 컨닝의 유혹이 심해지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경고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 컨닝하는 사람에게 눈이 갔을 때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자꾸 떠나려고 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 자리에서 자꾸 떠나려고 해야 되고 의인들과 함께 있으려 하고 우리의 눈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의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눈이 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다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야 돼. 저를 보니까 의로운 사람인 것 같죠? 저를 보고 따라오십시오라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그 지경,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저 사람 보고 하나님 보고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고 형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복받을 수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의 삶을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땡땡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정답은 뭐죠? 충성된입니다. 충성된. 근데 잠언 25장을 한번 쭉 성경을 딱 보시면은 그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그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온 건 맞거든요.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누가 모았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되냐면 왕의 뜻이겠지만 신하들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책이 이 잠언 24장부터 31장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 이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내가 왕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때 충성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의욕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구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왕은 하나님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진짜 더울 때 그 냉수 한 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편하게 너무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의 모습이 이 24장, 25장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충성된 사자예요. 근데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이 여기저기 다 가야죠. 왕의 일이에요. 그게 여기서 외교도 하고 저기서 외교도 하고 일처리들을 왕이 다 해야 하는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죠?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가지고 그 사자는 그 맡은 지역에 갑니다. 이 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그 왕의 뜻을 덜 해서도 안 되고 더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왕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왕이 전달한 대로 그대로 가감 없이 이게 그 충성된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할 때는 내 뜻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하고 긴가민가하고 아리송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되게 좋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 묻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다 편지에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결혼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은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일러주는 대로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없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 뭐라고 적었냐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없으나 그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조심스럽게 내 뜻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 충성된 사자의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잘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고 가끔 내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충성된 사자의 경지를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그 공자가 그 사람이 이제 70세가 되면 종심 소욕 불유구의 경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이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욕구, 종심, 마음에 있는 욕구를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불유구, 그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지경이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경. 저는 그 지경을 한번 달아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막 말을 뱉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지경. 종심, 소욕, 분류구의 지경에 오르는 것이 목회자로서 저의 하나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내 자식을 땡땡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정답은 뭐죠? 징계.
징계입니다. 제 아들 유겸이 6살인데 목표는 제 손에 회초리, 매를 들지 않는 것이 목표이긴 해요. 제가 어릴 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저는 맞았습니다. 네. 저는 근데 맞을 짓은 많이 했는데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잘 도망쳐서 아니면 뭐 미리 뭐 이렇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맞진 않았는데, 그런데 저도 어느 순간에 아버지 입장이 되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 아들이 나를 너무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아빠 미워, 아빠한테 안 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최대한 늦추고 가급적이면 안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잠언 29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식을 뭐하라? 징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매라는 이야기 하죠.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다 선생님들이 그걸 들고 다녔어요. 사랑의 매를. 네. 근데 그 맞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랑은 느껴지지 않고 매만, 아픔만 느껴지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과도해져서 오늘날의 그 교권에서 매를 들지 못하고 그게 된 것 같아요. 사랑 없이 매만 있을 때 그것은 잘못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는 내 자식을 징계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권면하는 징계냐 그렇지 않으냐, 그 궁극적인 차이는 역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화가 나서 내 화를 못 참고 징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지금 이 성경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아니면 다 성인이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회를요? 회초리를 드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권면하고 싶고 내 자식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잔소리로 듣느냐 권면으로 듣느냐, 내가 꼰대가 되느냐 정말 어르신이 되느냐의 큰 차이는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이 하고 싶은 말이 막 그 머리 끝까지 차도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는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의견 충돌 다르다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 한번 조심히 생각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때 나의 이미지 관리, 나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징계받은 사람이 반성을 이루게 하고 그가 나의 징계에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나 권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하는지를 또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누가 땡땡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답은 뭐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 31장은요. 르무엘 왕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권면하는 장이에요. 31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어머니가 왕은 응당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재판할 때 편벽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왕인 마땅히 왕의 책무에 대해서 권면하죠. 아마 심사숙고하고 정말 징계하는 마음으로 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31장이 총 몇 절까지 이루어져 있죠? 31장은 31절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권면할 때 왕에 대한 책무는 앞부분에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럼 뒷부분엔 뭘 이야기할까요?
너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라. 진짜 왕의 어머니지만 어머니의 신정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왕이 그 좋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왕의 그 가정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돼서 왕의 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말년이 좋지 않았던 그런 입장에서 왕의 결혼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이게 어머니의 심정에서 더 너는 이런 여자를 만나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너는 어떤 여인을 만나라?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본보기, 롤모델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룻입니다. 룻. 네, 룻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 아가, 이사야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 표현할게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성경책의 배열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네. 제가 그 지혜 문학으로 구분이 좀 되지만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예전에 한 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경책일 때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오지 않고 룻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을 얻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다음 책을 읽어봐. 룻이 그런 여인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며느리 밖에 남지 않았을 때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한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룻은 뭐라고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사회적인 약자, 자기도 힘들지만 더 힘든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는, 그리고 룻 역시 그 어머니의 뜻대로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나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어떤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남편도 비슷한 입장이겠죠. 아무쪼록 아들이 있는 우리 분들은 이 현숙한 며느리를 얻으시고요. 또 딸이 있는 분들은 또 현숙한 그 사위를 얻으시고, 네, 온 가족이 현숙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삼는 현숙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현숙한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도서 문제죠. 1번 문제.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됨, 이 헛되다는 의미하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나요? 정답은 4번 5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헛되고 그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피자 헛 뭐 이렇게 뭐 시작할 때부터 아예 전도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쓴 지혜 문학 또 다른 지혜 문학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헛되다. 잠언에서 그렇게 많은 좋은 가르침을 다 해놓고 전도서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어쩌면 이런 측면으로 갈 수 있어요. 잠언에서 그 31장에 걸쳐서 지혜로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강조해놓고 마지막에 근데 결론은 잠언대로 살아봤자 헛돼. 뭐예요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인가요? 예. 삶이도 뭐예요? 그냥 천국 가서 그냥 평생 나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하여 막 뼈 빠지게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믿겠습니다 하고 가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니까 나도 그럴 걸 이런 건가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여기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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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잠언과 전도서의 그 뭐라 그래 언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솔로몬이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염세주의자냐 세상 다 그런 거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땡땡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정답은 수고함이에요. 수고해라라는 거죠. 헛되는데요? 아니에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혼자서 그렇게 쇠가 빠지게 하는 것보다 뭐가 낫다? 둘이서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멍청이 혼자서 그 헛된 헛수고하지 말고 둘이서 수고해라. 무엇이 지혜로운지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왜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하냐면요. 잠언과 전도서의 뉘앙스 차이를 다음과 같이 보시면 돼요. 잠언은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많은 측면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는 가르침을 다 주고 있어요.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요점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다 기억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요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좋겠어.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잠언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잠언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잠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이게 잠언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뉘앙스예요. 그럼 전도서는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이제 전도서에 말하는 삶의 측면을 살아서 제 별명이 어렸을 때 좀 애늙은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했어요. 엄청 파릇파릇할 때도. 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제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가장 어리겠지만 살아보니까 그렇게까지 남을 상처 주면서까지 경쟁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었는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더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측면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돼.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됩니까? 헛돼. 이렇게 경쟁하면 됩니까? 헛돼. 다 헛되다.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솔로몬이 어쩌면 이때다 싶어서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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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는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다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지켜. 그게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이제 미리 스포하겠습니다. 다음 주 퀴즈에
12장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다 헛되고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지만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그 헛된 삶 가운데서 그냥 흘러가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나아갈 거야. 뭐하러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뭐 배 노젓고 하지마. 그냥 돛 달고 바람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이런 측면이 전도서라. 그게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잠언과 전도서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대로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열심히 사는 나의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 균형을 잡고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과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